할렐루야. 여러분,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적인 극적인 회심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람,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인생을 모두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철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통편도 온전치 않았던 시대에 바울이 선교하였던 모든 지점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거의 2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 길을 거의 제대로 된 입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맨발로 걸어 다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이 바울 사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잊어먹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결코 혼자 해낸 게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또한 세계 선교의 모든 물꼬를 완성했던 그 모든 정점에는 바로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같을 동자에 사역할 사역자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울의 선교를 동참하면서 바울을 때로는 대신하면서 그 선교를 완성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 동역자들을 바울을 대신하여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모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가 제자라는 말도 함부로 쓰지도 않지만, 이건 내 거의 아들뻘이야 라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표현은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그만큼 이 디모데는 이 바울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바울을 따르고, 또한 바울도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핍박과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직접 가면 좋겠으나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듯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권위를 전달하고 자기의 도움을 대신할 자를 택하였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반드시 보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았더니 내가 쓸 것을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왜 바울과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돕게 되지요.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해요? 연보를 합니다. 연보. 요즘에 연보란 말 잘 안 쓰죠? 연보란 말이 사실은 헌금이란 말보다 더 명확한 말인데요. 이 연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사실 잘 아는 헬라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면은
친교, 교제라는 말과 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친교, 교제라는 말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서로 필요를 돕는 것, 서로 물질을 공급하고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는 않죠.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소린가 싶은데 우리가 우리의 11조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저희 중충에서 재정부에서 이제 집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교회 뒷문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태워드리지는 않죠. 하나님이 그 돈을 그렇게 받으시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그럼 은행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은 뭐냐? 서로 돕는 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 연보죠.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들고 지금 바울을 찾아가게 된 거죠.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돕고 옆에서 함께 하려고 했으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는 것 혹은 거기서 머물다가 몸이 아주 많이 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몸에 대한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도 듣고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드리려고 왔더니 오히려 왜 저렇게 부담을 주고 있어? 그런 오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거 진짜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불신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불신을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고 그들을 함께 맞이하고 영접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이 바울의 의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을 대신하는 사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고 디모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오늘은 2명만 나타나 있지만 이 바울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몸을 지켰던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 예.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고난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또 여러분 아신 바울과 할 때 뒤에 따라가다니 누구죠? 실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서 함께 했던 것, 그래서 바울이 그 큰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사역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고 예배도 기획을 하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구제, 선교 사역을 이제 함께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동력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담임 목사 한 명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담임이 해야 되는 상징적인 일들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이런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동역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께 이제 마음을 하고 나눕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담임이나 혹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나눠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풀타임 사역자고 그런 풀타임 사역자를 우리는 가리켜서 교역자라고 합니다. 이 교역자들은 신학교 나오고 전문적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설교도 같이 하고 이 교역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말을 또 쓰죠. 부교역자라고 씁니다. 미국은 코라는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함께하는 이 사역자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부라는 말을 씁니다. 부교역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일종의 그 미국의 개념과 서양의 개념과 다른 이 체계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어서 담임,
부교육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동양의 좀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담임이기 전에 부교육자였습니다. 부교육자로서 미국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한국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의정부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강남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권사님이 오셔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부교육자죠? 그래서 예. 그래서 부가 무슨 부자인지 아세요? 그래서 뭐 다음 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일 부자래.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부목사, 뭐 부교육자들이 대우를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저한테 거셨죠. 부교육자. 근데 그 말은 좀 이렇게 씨가 있는 말이죠. 사실 그랬죠. 요즘에 제 친구들 중에 담임된 친구들이 이제 몇몇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뭐 지방의 곳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가끔씩 뭐 1년에 한두 번 모이거든요. 저희 방이나 그 옆방 뭐 이렇게 그 기숙사에서 같이 있던 친구들이 모이는데 모이면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부교육자들이 다 아주 그냥 썩어먹었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보면 뭐 저도 뭐 이런 일을 겪었지만 진짜 부교육자래요. 왜 부교육자냐? 이 교육자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부교육자들의 문제를 한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 알바 정신, 직업 정신, 그리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 뭐 이렇게 신자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역을 우리가 보통 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교육자들은 노동자의 날에 놀질 않습니다. 예, 저는 출근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 사실 말장난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다른 개념의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 얘기를 보면 뭐 아주 극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불을 꺼서 뭐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가서 그 부서를 맡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딸랑 문자 하나가 오더래요. 그래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사표. 옛날에 저희 때는 이제 상상도 못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쉽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일이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뭐 1, 2주 후에 긴 문장에 이제 카톡이 이제 날라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자기가 교회에 와서 과외로 일한 시간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쳐달라고 문자가 온대요. 이제 그러면 이 친구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역한다는 개념보다는 알바 개념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뭐 땅을 치고 이럴 수가 있냐고 혀를 차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나은 건 뭐냐면 이걸 좀 직업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뭐냐면 당연히 뭐 출근이 있고 퇴근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일상 다른 직업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사역이 먼저고 이것도 좀 너무 문제예요. 저도 그냥 사역에 미쳐서 집안을 좀 등한시했던 과거가 있어서 저희 아내한테 뭐 사죄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근데 요즘 너무 좀 심해요. 집하고 가정 그다음에 사역과 교회라고 보면 1순위를 거의 집하고 가정에 두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 놓니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또 실화인데요.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하는 즈음에 뒷부분에 가서 엄청 말이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지 이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딱 되니까 종 땅 땡치니까 6시에 사역을 갑자기 하다가 뚝 끝이고는 이제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의아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하고 이게 너무 다르다고, 야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제 꼰대가 돼가는 거죠, 라떼.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된 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선배들하고 우리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인데 제대로 못 가르쳤고 그리고 제대로 해주질 않아서 그래요. 무슨 소리냐. 우리 위에 목사님 때는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부흥을 하려면은 가정을 희생시켜서 했어요. 소위 말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사모가 또 아들이 딸이 다 동원이 돼갖고 어떻게 한번 교회를 잘해보려고 가정이 희생되는, 그래서 목회 성공하고 나서 자녀하고 가정이 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때 사역자들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가정을 희생시켜서 부흥을 했다. 뭐 이게 참 자괴감에 넘치는 그런 말들이었죠. 그런데 저희 윗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정을 희생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부목사, 부교육자를 희생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그냥 쥐어짜듯이 막 짠 거죠. 부려먹은 겁니다. 물론 교회 와서 주님께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실은 톱니바퀴가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한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어느 교회에 담임이 되고 또한 어디에 나가서 선교를 할 친구인데 그러면 같이 향상되고 성장하고 함께 마음을 하고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교육자들도.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저희 윗대 목사님들은 그냥 말 그대로 부교육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인격적인 관계라든가 혹은 뭐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오히려 경쟁시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또 그 속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떠나고 이런 일들 진짜 잦았습니다. 이제 그래 놓니 그러한 적폐적인 이 교회의 어려움들이 지금 사실 쓴 열매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데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 뭐 디모데 이 사람들을 나의 사역을 대신하는 뭐 톱니바퀴라든가 대체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동역자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형제 자매 혹은 진짜 아들과 또 아버지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동고동락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럼 동고동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1교회에서 부임해서 10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왔었을 때 정말 제 성격이 불같아서 되게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켜내시면서 10년을 같이 했습니다. 동고동락. 그랬더니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동고동락 통해서 성장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모데도 이 사람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약점이냐? 여기 봤더니요. 연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연소함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 소리는 뭐냐면 여린 사람이에요. 되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단력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한데 디모데는 이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밥 먹을 때 저 포도주 한 잔씩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야, 봐요 목사님 이거 그냥 술 먹어도 되는데 한국교회는 왜 술 못 먹게 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위장염이 있어갖고요. 그 위장을 다스리라고 약주로 그 포도주를 한 잔씩 하라는 소리였어요. 그럼 그 소리가 왜 나왔겠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속병 앓은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바울이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함께 성장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동고동락을 하죠. 그리고는 디모데를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심지어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라든가 또한 바울의 중요한 이 선교 기지들을 같이 설계하고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역량의 이 선교사로 탈바꿈시키죠. 동고동락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도우러 왔다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으면 이건 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부교육자는 짐 된다고 발로 잘라버릴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옆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낫기를 위해서 마음을 애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고, 이런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자기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동고동락을 통해서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실은 동역자는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미국에서 이 이승원 목사님한테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많이 혼나고 막 그땐 저를 되게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죠. 이제 가르치려고 하나라도 목사님께서 나이도 한 20살이 넘게 차는데 그걸 데리고 짜장면집에 데려가서 달래고 얼래고 혼내고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미국은 짜장면이 비싸요. 그래서 그때는 철이 없어갖고 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나. 심지어 이게 앞에 설교를 하면은 다 체크해갖고 오늘은 목소리가 어떻고 막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조회가 아니라 혼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3-4달을 혼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저를 싫어하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혼나는 시간. 나중에 저희 목사님 한국에 오셔갖고 다시 만나고 또 그때 얘기하고 한 2번 제가 만나 뵀는데 3번이군요.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어갖고 제가 목사님이 저 미워하는 줄 알았다고 했더니 이승훈 목사님 저한테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이거는 담임과 부교육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동고동락. 이게 동력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바울이 서로의 마인드를 나누고 서로의 열정을 나누고 사역을 나눔을 통해서 바울의 놀라운 이방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열매 맺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시고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성장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